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사야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 불리는 단락입니다. 이 설교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환난이 예고된 상황에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단락에서 동역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밀레도에 도착해서 현재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자신의 행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성경시대는 오늘날과 다르게 전화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기 때문에 서신에 모든 것을 적어야 했고 한 번의 만남 뒤로 다음을 기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듣는 대상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행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지난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대로 겸손과 눈물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담대한 사역 뒷모습에 수많은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오늘 이 두 단어가 바울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의 상황에서 또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각종 시험거리와 마음의 근심의 짐을 안고 인내하며 사명의 자리를 붙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겸손과 눈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겸손과 눈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십자가 앞에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싸움과 투쟁이 아니라 초라하게 보여지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겸손과 눈물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날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을 결박하여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령에 결박된 채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울의 인생에 급격한 반전이 있게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한 이래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을 수시로 간섭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에 환난이나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더욱 증명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실패하심도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께서 여러 차례 결박과 환난을 예고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걱정이 먼저 들 것입니다. 혹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는 없었을까? 잔머리도 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생명보다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가치 있기 때문에 이로써 나는 증언하는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판다는 찬양이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생명조차 귀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생명보다 값지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무리는 에베소 장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또 에베소 장로들은 다시 에베소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지난날 에베소 교회에 큰 소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또 동일한 믿음으로 에베소로 향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일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사명을 위해 축복하는 만남이 존재합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충분히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게도 이런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만남처럼 교제하고 또 헤어져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 공동체였습니다. 월요일 수업을 마치고 또 목사님들과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사역 이야기와 또 고민거리에 대해 나눕니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조언을 듣는데 그러한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 저는 주님의 사명을 더욱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들었던 한 주간의 설교 말씀에 대해 나눌 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아, 그래도 말씀밖에는 답이 없겠구나 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눈물과 겸손으로 사역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 눈물과 겸손으로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또 앞으로 달려갈 사명을 위해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간절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